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성경 1233쪽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환경의 어려움, 시련의 고난, 무거운 짐의 연속 같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신앙에 또는 자신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고민을 하게 될 때도 많고 혼란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일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거나 우리를 어느 곳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자신들은 좌절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의 어려움이나 시련의 고난이나 무거운 짐들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일을 잘 모르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게 됩니다. 환경이나 시련이나 고난으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혹 어떤 이들은 환경과 시련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긴 것에 대하여 많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당한 경험이 아니기에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아픔에 쉽게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홀로라고 느낄 때 나만 이 일을 겪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즉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홀로 겪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애간장이 끓는다는 말입니다. 속이 다 문드러지는 것과 같은 그 간절함의 마음의 표현을 긍휼히 여긴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누군가가 힘들 때, 누군가가 괴로움에 쌓여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에게 심장이 있다면, 그분에게 우리와 같은 안에 장기가 있다면 혹
그 시린 가슴으로, 그 시린 애간장 끓는 그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줄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달라고 한다고 하여 줄 수 없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긍휼히 여시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과 20절에 다니엘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20절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그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면 그 일에 집중하기 쉽고, 그 일에 매이기 쉽고, 그 일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면서도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로나 우로 치우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끌고 가시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찬양받으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를 투자하는 삶도 아니지만, 다니엘을 읽을 때마다 부럽고 이 선물을 받고 싶고 너무너무 애가 타고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수없이 반복하고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 시간 내내 1장 4절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콱콱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걸 주십시오. 이걸 주십시오. 제게 딴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이런 일들, 역사의 일들, 미래의 일들, 현재의 일들, 여러 가지 관계의 일들, 그 깊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뛰어야 될지, 엎드려야 될지 물러서야 될지, 그 깊은 것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은 바로 언약 중심이라고 하는 성경 중심적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조상들을 통하여, 그 언약을 통하여,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사를 통하여, 그 제사장을 통하여,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너희가 홀로 있지 않고 말씀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내 삶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 말씀이 항상 우리와 동행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안내자가 되고, 그 말씀이 지도자가 되고, 그 말씀이 교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선생님이기에, 그 말씀은 단순히 지혜의 도구이거나 지식의 도구이거나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도 함께 하였고, 역사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였고, 그 십자가에도 함께 하였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다니엘일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더불어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중심적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혼자 자신의 신앙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습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내가 그 해석을 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일을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 해석에 대하여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였냐면 구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왜 외롭다고 하십니까? 왜 홀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모든 고민을 혼자 안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다니엘은 언약 가운데 성취될 그 교회를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믿음의 언약인 그의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그들에게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왜 하나님 저만 이러고 있습니까? 나만 외로이 바알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는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대되어 있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지체이고 우리는 한 몸이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만 이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알리지 않습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손 내밀지 않습니까? 왜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도와줄 힘이 없다고 고민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글 한마디, 문자 하나, 카톡 하나 남겨주시고 흔적을 남겨주시고 기억에 새겨주시고 마음에 심어주시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 생각나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도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때 정말로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제가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라는 노래 하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있으며 우리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다니엘서는 써여졌으며 느부갓네살이 재판관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세계로 교회라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임명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감옥에 넣고 죽이게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야. 그래서 그는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겔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오전에 말씀에 목사님이 전율을 느꼈다고 한 것처럼 저도 이 말씀 앞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내가 하나님이 재판관이심을 고백하는 내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실 것인데 그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내가, 혼자인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내가, 하나님의 재판관이심을 알리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의 방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에도, 그 생각에도, 그 가치에도, 그 관계에도, 그 모든 삶의 기준의 목표는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것을 한마디의 고백으로 담은 것이 바로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 이 고백이 나오게 한 것은 바로 내가라고 할 때 이 내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나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 성경 중심적 신앙, 교회 중심적 신앙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신앙,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 신앙, 성경 중심적 신앙, 교회 중심적 신앙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적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17절과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6장 10절에고 그 다음 9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는 어쩌면 기도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환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언약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장식부터 아니며, 기도는 은혜 받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기도조차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글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좀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쉽게 느껴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그 성도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요령이 있을 수 없고, 그러므로 기도에는 그 부르짖음,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 한 가지의 사실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머물러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요령 피우지 말도록, 깝죽거리지 말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머물러라, 엎드려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됨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대천득이라는 분은 이런 말 하였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며, 자크 엘룰은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인은 기도하지 않는다. 왜 기도가 노동인지, 왜 현대인은 기도하지 않는지,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지는 누구보다도 저 자신부터 우리 자신들이 다 잘 압니다. 저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기도가 줄은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미안할 뿐입니다. 스스로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옛 과거의 시절들을 떠올려 본다면 참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저도 잠시 군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 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제가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약 4km를 당직 사관에게 보고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잠을 줄이면 되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는 일들이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좀 괴롭히지 않는 스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너무 많이 때리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저 생긴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맞게 생겼습니까? 뺀질뺀질하고 대들고 왜 교회 안 보내주냐고 하니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부대를 변화시킨 게, 목사님처럼 저도 부대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저를 다른 곳에다 심어버리시더라고요. 파견병으로, 그래 내가 힘들지 쭉 해가지고 다른 부대로. 잘된 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꿈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은 어쩌면 봉사가 아니라, 즉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싫어도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좋았으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에
눈물로 희생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며,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며,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교회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손대지 않는 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한 왕으로 오실 그분에게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오직 믿음, 오직 권해,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 집중하는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